아름답다는데 기분이 나쁜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 떠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5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이민 역사 오래되셔서 그런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온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체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참 많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한국의 그 많은 꽃들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포근합니다. 그리고 늘 그립죠. 그리고 고향 그러면 늘 위로의 땅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 12일 남북 우리 정상회담 하고 난 이후에 관계가 급진전돼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또 우리 김정은 만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북한의 고향을 두고 계신 분,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아마 염원들이 간절하리라 생각을 해요. 고향. 고향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복음성가가 아니고요. 찬송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북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리랑다움으로 누구나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노래죠? 한번 해볼까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부 예배 가면 이거 못해요 제가. 고향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묻어납니다. 저도 부모님이 아직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늘 이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이 있고 또 가슴이 메어질 듯한 그 무엇인가가 이 속에서 솟구쳐요. 고향은 우리에게 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선거철이 되면 무슨 지역구 공천 받을 때 또 선거 후보자들이 경합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 찍어야지. 누구를 찍겠냐. 그러면서 좀 나쁜 방향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표 이런 단어가 있죠. 몰표. 한 번에 다 고향 사람 밀어주기 이런 웃기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면도 물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향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에레미야에게 고향은 아픔이었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향은 아픔이었고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에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향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달랐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향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던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오늘 말씀 중에 찾겠는데요. 자, 우리가 에레미야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제레마이야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그가 살던 곳, 그의 고향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 레위들이 가졌던 레위 지파에게 포함되었던 성읍 출신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타락을 하고 있었죠. 너무 그 타락이 심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직후에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놓여 있는데 정신 차려라. 저 북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나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아나돗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21절에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뭐라고요?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성경은 점잖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생명을 우리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심판을 선포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지만, 너 친척이고 우리 다 같은 레위 지파고 다 그렇지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언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때 에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9절이에요. 자, 에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한번 19절을 읽읍시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처음에 자기는 믿었은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 그룹, 어떻게 말하면 크리스찬 아닙니까? 신앙이 있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고 이 에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또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실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처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싫어, 그 빛을 싫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치 끌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그리고 있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그런 고통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다. 여러분, 물론 아나돗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이 아나돗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아나돗 사람 못지않게 핍박했는가? 왜 핍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아나돗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아나돗 사람과 무관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나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나돗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아나돗 사람, 이 아나돗 신앙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남왕국 존속 시대에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을 여러 군데 읽어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졌어요. 똑같이 아나돗 사람들처럼 핍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요,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느냐?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괜찮다, 평안하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이고 그리고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안과 복을 선포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했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많은 다수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러고 복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라 그러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는 한 무리의 다수의, 어떻게 보면 대세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인 신들을 신전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행위를 바로 하지 않고 정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 있는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다시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수의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에레미야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턴가 평안과 복을 선포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받으라 그러고, 예.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특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 예. 중국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도 다 복을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주신 아브라함에게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받은 복을 이방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 하잖아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That's it. 이걸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하고 같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더 커야 되고, 우리 교회만 더 잘 돼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경쟁적이 된,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설교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도 부담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에레미야의 길이 아니라 인기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 길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뭘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물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청중들의 니즈가 있죠. 욕구가 있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first가 people이 아니라는 거예요. first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죠. 넘어갑니다. 이 선을 넘어갑니다. 균형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선지자라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과는 정반대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에 심히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나돗 사람, 아나돗 신앙은 무엇이 문제일까? 진리보다 듣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한 게 뭡니까? 성경에는 예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예언은요, 이 purpose,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로 말하면 predict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예견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항상 미래에 일어날 만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선견자예요. 선견자.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냐, 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언적 말씀만 선포한 게 예언자들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선견자. 그게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보게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선견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요, 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오늘날 우리 오늘날 성령 운동하고 연관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언의 일차적인 목적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일차적인 임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떨어진 게 아니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 활동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현실과는 상관없이요. 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무슨 뭐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예언해. 그렇죠? 그 예언했던 분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따랐던 목사님들 뭐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예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바른 신학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재 필요한 말씀, 미래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가들에게 선포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위 여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거, 누리고 싶었던 평안과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왕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꾸짖는 이 에레미야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향해서 2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언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에서 떠난 너희들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듣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에레미야를 가둬버려. 여러분, 이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균형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나는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고, 그렇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은 아닌지. 진리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내가 뭐 좀 하고 있고 내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아나도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진리보다 듣고 싶은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왔는데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힘들다, 목사님 이민생활 너무 지쳐 있는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목사님 다 덮고 그냥 다 축복받는다 그러고 다 잘 될 거라 그러고 다 형통할 거라 그러고, 목사님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덜 그러는데 뭐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바르게 살라 그러고, 뭐 이게 도덕 시간도 아닌데 구약의 율법적인 시대도 아닌데 은혜의 시대인데 뭐 그렇게 하십니까? 행복하라 그러고 복 받을 거라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고 다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서 더 신이 나서 신앙생활 잘할 텐데, 물론 그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한두 분만 하시지.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아멘 하실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내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보다 듣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은 아닌가. 듣고 싶은 것.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도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경쟁 사회 속에 살고 특히 이민자들의 삶은 너무너무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이 균형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줄게, 어이 잘한다. 근데 자녀가 잘못돼, 그래도 괜찮아, 기죽지 마, 내가 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야단을 치죠. 때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믿는 신이 자, 오늘 무당 굿할 때니까 돈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두 해주고 다 헛된 굿 해줍니다. 너 바르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신은
그렇지 않아요? 복채만 가져다 주면 내가 빌어줄게, 내가 부적 써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야, 근데 이건 아니야. 너 이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주었던 것도 내가 다 뺏어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뭐도 주셔요? 책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나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예레미야를 거부했느냐? 진리를 물론 거부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책망이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의 편이야. 오늘날 교회, 제가 목회를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 하고 지금 25년째, 거의 25년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목사 생활부터.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뭘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단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에요. 옛날에 제 모교회 목사님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권사들이 바르게 모범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치리했습니다. 치리. 여러분, 요즘 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만약에 치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리 받으면 그 교회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디베이트 해봐야 되겠다.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죠. 아니, 치리 받으면 그래,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내 입이 이게 문제지, 내 행실이 문제지.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회개하고 나는 치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 한 분 한번 손들어봐요. 자기 말고 옆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가 싶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목회자가 싫은 소리 하면요, 다 떠납니다. 교회 다 옮겨버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위로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냥 위로. 물론 위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한테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겉으로는 예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당신도 한번 목회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싫어요. 다른 말 듣는 거 참 괴로워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요. 읽다 보면 책망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소위 말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나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나도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위로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세요? 우리 아내가 있지만 신혼생활, 결혼 제가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신혼생활에 결혼생활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아내에게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다니면서, 여보, 나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땠어? 그 얘기는 왜 물어볼까요?
오늘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설교도 괜찮았을 것 같고 잘 준비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줄 줄 알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아, 얘기해. 허심탄회하게 말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고쳤으면 좋을지. 나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야 내가 더 잘하지. 얘기를 이제 그러면 진짜 그래요. 진짜 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돼? 그래 하다가 하나 둘 늘어나면 나중에 이제 기분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 디펜스 가요. 내가 언제? 내가 그거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신은 안 그래?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이 넓다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속 좁은 것 맞네. 이 소리가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뭐야? 속이 좁다고? 내가 왜 속이 좁아? 모닥불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죠? 산불이 되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은데 우리 혹시 남편한테 난 너무 눌려 있어, 지고 살아, 이길 수가 없어 남편을,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남자 한 방에 그냥 백발백중이요. 쓰러뜨리는 딱 한마디 있어요. 한마디. 무조건 여자가 이겨. 이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걸 아직도 몰라요? 남자를 이기는 방법? 남자한테요, 남편한테 속 좁다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 난 속 좁아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은 이 속 좁다 얘기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도 소용없어. 속 좁아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흥분해. 그래가지고요 여자분들이 이깁니다 무조건. 분위기 이상하네. 근데 제가 여자들을 잘 몰라요 아직도. 여자들은 어떤 말에 민감하세요? 무슨 말을 들으면 여자분들이 막 흥분하시죠? 좀 가르쳐줘요. 이겨보게 나도. 그래서 모르겠네. 여자분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야 속이 뒤집어질라나?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를 했죠. 네가 이제 하나님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텐데 지금 시대는 더 달라져. 그때하고 또 다를 거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받지를 못했을까요? 왜 바른 교훈인데, 그게 진짜 예언인데 그 진리에서 돌이켰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따르는 스승은 진리와 관계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중에서도 선택을 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진리와 관계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요즘 얼마나 인터넷 그리고 지식 홍수 속의 시대에 우리가 빠져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좋은 말만 하라. 그러면 아주 사이가 좋아진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알고자 한다면 책망으로 시험해보라. 진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칭찬이 아니고 조언, 충고, 책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언제부턴가 나를 늘 칭찬하고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아부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아부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진리의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부하는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7가지 성격이란 책을 쓴 서정웅 이분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남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 침묵하지 않으면 당신이 성숙해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다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무엇인가 값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귀가 둘, 눈이 둘,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적게 말하는 신의 뜻이다. 중간은 좀 생략을 했지만 우리가 귀가 둘, 눈이 둘, 입이 하나,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쵸? 다른 사람의 말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근데 입은 하나래요. 적게 말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냐 네가 참 최고야. 진짜 네가 잘한다. 네가 항상 옳다.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균형이 깨졌죠. 자녀 교육도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요, 야 너 똑바로 앉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분해한대요. 요즘 애들은 분해한대. 저게 뭔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해.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도 안 그러는데 네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통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이 일어나. 애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 시간에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의하기가 너무 무섭대요. 회의가 될 정도로 회의가 힘들어요. 요즘 정치인들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나무인. 백성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듣질 않아. 지멋대로야. 아나무인 정치인. 근데 아나무인 정치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아나무인 그리스도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뭐든 진리고 뭐든 신경 안 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교회 와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소위 세상 사람들 말처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도 어른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자기가 얘기해야 될 직분에 맞게 그게 있잖아요. 지멋대로.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내 신앙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려면 우리들은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눈을 감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듣고 싶은 것보다 참된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위로보다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 2분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